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 32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자고 일어나서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숨쉬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한 일은 없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오른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감사하며 섬기는 이 일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지고 복된 일이며 무엇보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라 하여 내 일생 일대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도 마음도 상하여 힘이 없고 심지어 아프기까지 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며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늘 있게 하시고 아프고 피곤할 때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동산임을 저희들이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함과 안전함을 허락하시며 직장에서 애쓰고 돈 버느라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멀리해와 객지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가 늘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늘 듣고자 하는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이 되도록 오늘도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더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먼저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말씀 동산의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손지갑인데요. 하트가 이렇게 꽃 모양으로 튤립처럼 되어 있군요. 프라다 제품인데 저는 뭐 잘 모릅니다. 프라다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어쨌든 프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튼 여러분이 손에 들고 다니는 지갑에도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구제하는 일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 사는 일에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는, 곧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 12 제자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이 일의 후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2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12 제자라 일컬어지는데,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메신저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 숫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에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마라. 어떻게 특별히 정해갖고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어떤 지명을 두고 너희가 가지 말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오죠. 6절에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가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또는 어떠한 선교나 목회를 위해서 좋은 몫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장사꾼과 같은 마음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장사는 잃어버린 양,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그렇죠, 고객에게로 가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가서 멀쩡히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사람 말고요. 정말 교회가 없는 곳, 또는 복음이 정말 필요한 그곳, 그곳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뭘 했냐?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갔습니다. 뭘 합니까? 주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건케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도 내쫓고. 저는 이 부분에 참 부끄러운 목회자인데, 죽은 자를 일으키지는 못하더라도 병든 자를 탁 손을 잡고 탁 낫게 하면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아프신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좋은 병원에 또는 의사들에게 병원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일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해봅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위하여 준비할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금전적인 문제인데 이런 거 다 챙겨갖고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거 내가 보내지 않냐?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면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보내놓고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으면 주인이 시원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심지어는 옷도 몇 벌 챙겨갖고 가지 마라. 단벌 신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그러한 것의 기준에서 어떤 자본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면 돈이 보내는 겁니까? 요즘도 보면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선교지에서의 어떤 생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안합니다, 거룩한 앵벌이라고 제가 해서 미안한데, 거룩한 앵벌이를 통해서 가서 수고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느라면 그곳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준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 준비, 그런 것보다 가서 오히려 영접하는 자, 그와 더불어 이해관계에 관한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여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이 말씀을 위하여 기뻐하는 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치게 어떠한 선교지에서의 호사와 목회하면서의 호사를 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핍박도 십자가도 져야 하는 상황을 견뎌내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 일 때문에 눈물도 흘리는 분들,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내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그런 평신도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와 더불어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이 내 말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일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을 털고 먼지를 털고 저주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돌아서면서 에이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 일로 인하여 상심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내가 갈 수도 있지만 내가 가는 것과 주님이 보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것이라면, 또는 주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 일에 자원한 것이라면 이 모든 일에 후회가 없게 하옵소서. 그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어떠한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당은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자리라고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자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